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족들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한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가정에 칭찬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칭찬과 격려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켄 블랜차드라는 분인데요.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 작가입니다. 경영관리, 리더십 분야의 권위자고요. 신앙서적도 여러 권 내신 분이에요. 잘못한 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계속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그 사람이 변화되고 더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부정적인 힘만 커진다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요. 인간은 부족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하려고 애를 써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로 조금씩 더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 바라볼 때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이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제자들이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세요.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이에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모르시겠어요? 아시지요. 베드로가 감정이 앞서는 사람, 말과 행동이 좀 과격하고 심사숙고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너는 장차 게바 반석이 될 거야. 반석과 같은 사도가 될 거야 라고 격려하시는 거죠. 이 격려를 받고 베드로가 많이 뿌듯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칭찬과 격려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요. 그런데 그가 사명을 감당하던 시기가 별로 좋지 않던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고 남아있는 유다마저 든든하지 않습니다. 주전 640년에서 620년경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갑니까? 불순종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먼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요. 하지만 이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멸망했고요. 남아있는 유다마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때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개혁을 이루어갑니다. 이때 스바냐 선지자가 함께 이 부흥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의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스바냐 3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읍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교훈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습니다. 믿음을 포기한 채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3절과 4절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왕의 신하들은, 재판관들은 공의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사자처럼 이리처럼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이용하고 잡아먹을까를 생각해요. 심지어 선지자들조차도 경솔하고 간사합니다. 제사장들조차도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죠. 이 총체적인 난국에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키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온 나라의 변화가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의 현대사와 근대사를 보더라도 참 많이 어렵습니다. 36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해방이 됩니다. 45년 8월 15일.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연합군의, 유엔군에 의해서 해방이 되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힘을 못 씁니다. 남한은 미국이, 북한은 소련이 지배하게 됩니다. 게다가 남아있던 친일파들을 제대로 정리하지도 못했어요. 국민들이 혼돈에 빠집니다. 갑자기 자유를 얻으니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누려야 할지 몰라요. 서로 목소리만 크게 냅니다. 그러는 와중에 김구 선생님께서 49년 6월에 총탄에 맞아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이 일어나지요. 우리나라의 근대사와 현대사는 참 아픔이 많습니다. 이 아픔의 세월을 겪는 연약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3장 12절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지금 살아남은 백성들 곤고하고 가난합니다. 연약해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꽉 붙드는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올라서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세요.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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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기를, 출산한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 아기를 안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어머니처럼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그 사랑의 애정 어린 눈빛으로 아기를 바라보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미래가 어둡습니다. 상처가 있고 아프고 많은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스바냐 3장 17절은 여러분들이 좀 외우시고 암송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뉴스에서 잘 될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라고 그 정도의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와 칭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힘을 낼 수밖에 없지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가 계속 이어져요. 19절 20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왜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하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높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독촉하시고 정죄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요, 체포가 됩니다.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호송이 돼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예루살렘에서요 체포가 되고 가이사라에서 2년간 투옥되고요, 시돈에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가운데 있는 별표친 그레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저기서 이제 겨울을 나려고 해요. 겨울을 나는데 좀 더 안전한 저 섬의 베니스 항구에서 겨울을 납시다 하고 그리 가는 중에 생각지도 못한 유라굴로 광풍이 불게 됩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자, 광풍을 만나서요, 너무나 강력한 광풍이 있기 때문에 배에 있는 것을 다 던지게 됩니다. 4일째 되는 날 그들이 먹을 식량도 던지고요, 기구도 던지고요, 상선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팔아야 할 물건들도 다 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풍랑 속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해도 별도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암흑 같은 어둠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배가 요동치고 파도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이제 함께 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너는 황제 앞에 서게 될 거야.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바울만 살겠어요? 아니죠. 그 배에 탄 276명이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바울에게 넘겨집니다. 그들의 생명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안심하라.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로마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바울 혼자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걸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건대 그런 것 같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셨고 격려하셨고 위로하셨기 때문에 그대로를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요, 주신 말씀대로, 다시 사진을 보시면 저 가운데 크레데 섬에서요 풍랑을 만났어요. 어디로 가는 줄로 몰라요. 해도 별도 달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막 배가 정신없이 흔들리는데요, 왼쪽 별표된 멜리데섬, 몰타섬, 오늘날의 몰타섬에 안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로 위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로마가 있어요. 저 장화 모양의 로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우리는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로마에 가장 가까이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야 할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행여 나의 잘못으로 그러한 결과를 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 잘못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얼마나 바울에게 고마웠겠습니까? 바울이 칭찬을 받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그 소망을 굳게 잡고 뭐 하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칭찬하고 격려하라는 겁니다. 서로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격려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안으로는 유대인의 공격이 있고요, 밖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있고요, 각종 신화, 철학, 이단이 득세하면서 믿음 생활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잡고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지만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격려하라는 거죠. 여러분, 냉랭한 교회일수록요 서로 칭찬과 격려를 잘 안 해요. 안 합니다. 심지어 이런 걱정이에요. 칭찬 많이 하면 그 사람이 교만해질까 봐 칭찬을 안 한대요. 천만의 말씀,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보면 칭찬 잘 안 하는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27장 21절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은과 금은 도가니와 풀무로 단련을 해요. 그런데 사람은 뭘로 단련한다고요? 매로요? 얼차례로요? 기압으로요? 아닙니다. 칭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다. 서로 그렇게 단련한다라는 거지요.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칭찬과 격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신혼부부에게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들이 다 기뻐하죠. 그때부터 그 아기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칭찬과 격려 일색입니다. 아기가 엄마 젖을 잘 먹어도 잘 먹는다고 칭찬하고요, 이유식을 잘 먹으면 잘 먹는다고 칭찬하고요, 기어다니면 기어다닌다고 칭찬하고요, 얘가 이러다가 뒤집기나 앉거나 일어서면 영재 천재처럼 막 칭찬하고요, 엄마 아빠 한마디만 해보세요, 막 칭찬이 쏟아집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제대로 발음도 잘 못하는데 하면 막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 해보지 않은 칭찬을 아이에게 쏟아붓지요. 그러시죠? 그런데 이 아이가 커요.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요. 그러면 그때도 그렇게 칭찬하세요? 안 해요. 학교 다니는 거 당연하지. 공부하는 거 당연하지. 너만 하냐? 그렇게 되고 애가 좀 많이 먹으면 엄마 아빠는 이제 적게 먹으라고 그래요. 살찐다. 여러분, 결혼해도요 마찬가지죠. 배우자에게 굉장히 인색해져요. 처음에는 계란 후라이만 해도 어떻게 이렇게 계란 후라이를 잘했냐고 칭찬하다가 10년, 20년 가보세요. 절대 그런 칭찬 안 합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어릴 적부터요 우리의 뇌가 아기 적부터 받았던 그 칭찬과 격려에 녹아져 있어요.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커도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칭찬과 격려를 받고 싶은 마음이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칭찬과 격려는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해질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받는 그 사람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칭찬과 격려를 계속 부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성도들의 칭찬과 격려를요 기뻐했어요. 격려를 받아야만 했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순교당할지 몰라요. 그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바울입니다,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이 오네시보로, 이 사람의 이름은요 성경에 딱 두 번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과 4장에. 이 사람이 뭐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찾아가서요 위로하고요 격려했어요. 사슬에 매인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부지런히 찾아갔어요. 그의 집이 로마에 있어서 그냥 가까우니까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네시보로의 집은요 에베소예요. 오늘날의 터키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어요. 아까 사진을 좀 상상해 보세요. 터키에서 로마까지 수백 킬로입니다. 비행기도 없어요. 배도 없어요. 철도도 없어요. 자동차도 없어요. 뭐 배는 어쩌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런데 부지런히 찾아가서요 바울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 노년의 바울, 이제 조금 있으면 순교하게 될 그 바울을요 어떻게 격려하겠어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님 수고 많았습니다. 1차, 2차, 3차 여행, 그리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신 사도 바울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거죠. 그리고 순교하게 될 텐데 우리 순교하면 우리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요 디모데에게 이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거죠.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5장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데살로니가 형제 여러분, 게으른 자들, 연약한 자들 권면해야지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 격려하라고 합니다. 그들을 붙들어주라고 합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해서 붙들어주고 변화시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예수님 믿자마자 다 180도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2019년 2년 전에 제가 예화를 하나 사용한 게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사용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잊으실만 했을 것 같고 굉장히 적절한 예화였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북대 총장을 지신 박찬석 교수님이 계세요. 저분이신데요. 그분이 쓴 글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아서 그때 한번 나눴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 68등, 꼴찌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시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하신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에서 1로 고치고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그 당시엔 이렇게 면도칼로요 살살 긁으면 이게 떨어져 나가요. 그걸 1로 고친 거지요. 전 해본 적 없어요.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이제 그 아들 이름입니다. 교수님 이름이에요. 찬석이는 공부를 잘 했더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1등을 했는가배 했다. 명순이는 아버지 이름이에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단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흐느끼며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힘껏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로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 손자죠. 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라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손자 이름이죠. 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 박사이고 교수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교수님의 아버지는 말이 아닌 몸으로 칭찬과 격려를 하신 거죠. 하나뿐인 돼지를 잡습니다. 아들이 뻔히 거짓말로 속인 성적표를 보여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몽둥이로 때리거나 치지 않고 돼지를 잡아서 칭찬과 격려를 하신 거죠. 그로 인해 아들이 변화된 겁니다. 저라면 그 아버지처럼 몽둥이를 안 들고 재산 목록 1호 돼지를 잡을 수 있을까? 저는 몽둥이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아버지들도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몽둥이가 아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손들을, 우리 교우들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격려입니다. 교우들의 칭찬과 격려입니다. 부모님의 칭찬과 격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했던 자들이 힘을 얻고 죄악으로 갔던 자들이 돌이키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죄와 판단과 날카로운 말과 행동으로 아픔과 상처를 주는 우리의 모든 언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칭찬하며 격려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이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사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바울처럼, 교수님의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격려하며 칭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